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을 배웁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이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93장 찬송하겠습니다. 493장 찬송하시고 이복순 권사님 하십니다.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빛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귀하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2021년도에도 저희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2021년도 365일 매일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이로 인하여서 큰 복을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깨어 계시고 또 지난 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대망의 2021년 새해가 모든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또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또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만사 형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몸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말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또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물들을 만들어내셨지만 그 중에서도 짐승들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말로 인하여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잘못되기도 쉬운 것이 바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허물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말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물론 그 기도 중에는 말로 하지 않냐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도는 말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교통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래서 구세주 또는 구주 또 주님 이렇게 말들을 하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그런 어떤 임무를 띠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대속하셔서 완전히 소멸해 주신 그런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런 명칭을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어져 있는 그리고 담이 쳐져 있는 그런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린 그런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교통하게끔 하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참 선지자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하시고 또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에게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늘 눕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맑은 물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또 갈급함을 늘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사를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의 행동,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땅한 것입니다. 올 2021년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 또 앞으로 지을 그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 영혼이 배고프지 않냐고 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영혼과 육신의 평안함을 얻고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또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고백하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라고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대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또 사람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동일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베푸시는 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나 구별하지 않냐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통하게 이렇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햇빛을 조금 더 많이 받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햇빛을 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비도 그렇죠. 우리가 숨쉬는 그런 공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고 또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와 관계된 자들에게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희생적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일찍이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받아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공통하게 동일하게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받아 누리는 사람은 동일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부족해서 저 멀리 계시는 분들은 좀 적게 받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해서 하늘에서 마치 빛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아는 것은 바로 받을 사람이 부족하거나 또는 노력이 없어서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놓쳐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21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많이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맨 뒷장 표지 맨 뒷장에 보면은 10계명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들을 적어놨죠. 이것을 보면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10가지의 계명을 늘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 가지로 축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도 바로 성령님 나와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성령님 교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서로 통하지 않으면 단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절이 되어지면은 불화가 생기고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세계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교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간에도 대화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알게 되면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작은 실수, 작은 말에도 오해가 생기고 그게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여 우리로 교통케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벌어졌던 그런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화목을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과도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서 화평을 이루기 위하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기도가 바로 성령님 교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고 있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바라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위로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웃으로 인하여서 또 내 자신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의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또한 권능을 주시기도 하죠. 성령은 교통을 통해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여해 주십니다. 성령의 교통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교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하지만은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교통은 우리와 막혀있는 그런 담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관계 이런 관계에서 교제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교통은 또 성도로 하여금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빛 가운데 사시고 성도와 서로 교제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갇혀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제단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형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무엇이 보이십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달리신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성경에 나오면 또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원래는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런 십자가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는 늘 형상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힐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죽기보다 싫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사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사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그냥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픔은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주 짧은 순간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인한 것이었어요. 하루 종일 피를 흘러가면서 숨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고통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악을 짓는 그런 죄인들도 십자가형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아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행동을, 감사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간구하시는 기도, 그 기도는 바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하지 못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더불어서 성령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들도 기도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바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아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2021년도 모든 365일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정창원 유근순 하나님의 세임을 받아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강병조 강사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김주현 신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두고 예물을 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귀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모두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담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바르지 못한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곳에서 살아갈 때도 늘 강하게 하시고, 또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케 하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도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살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 백성들 삶 위에 또 그들의 모든 계획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